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희귀병, 불치병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희귀병 환자가 몇 년 전 통계이긴 한데 약 5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국민 100명당 1명꼴로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약물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남용이 되면서 그만큼 병균의 저항력도 강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병의 종류들이 의학이 발전하는 만큼 증가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설사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불치병 또는 희귀병을 치유받는 사람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데 약 15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아주 비싼 고가의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지난주 중에 서울에 제가 아는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부탁을 하셨고,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한 안부를 물으니까 이 남편이 교수신데 건강이 좀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머리도 아프고 굉장히 몸도 점점 약해져서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라고 그래요. 그 교수님이 운동은 좀 하십니까? 그랬더니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강의하고 연구하고 이리저리 분주해서 또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서 재정봉사하고 그 교회는 좀 교회가 커서 월요일날도 가서 또 재정봉사하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운동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때마침 이번 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에는 오후 시간이 비어있다고 해서 같이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기다리다가 끝나고 이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처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약 1시간 가까이 걸으면서 운동을 했더니 몸도 마음도 그렇게 상쾌해지고 너무나 좋아졌다는 거예요. 가장 기쁜 것은 나도 오늘 분량의 운동을 했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건강,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원리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가 타락하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점점 질병에 시달리면서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오늘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립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득가득 채워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할 수밖에 없고 건강해야만 합니다. 원리적으로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소속된 이 주의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고등부 때 학생회 회장을 했는데 저희 그 고등부 같은 반 교회에서 그 친구 중에 장로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 끝나면 바로바로
집으로 갔어요. 그 장로님 가정은 또 자녀 공부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가정이라 그 의정부에 살면서도 아이들을 다 서울로 학교를 보냈습니다. 이 친구도 서울 대강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는 예배만 하고 바로 독서실로 갑니다. 또 독서실 갔다가 주일날 되면 또 교회 옵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보통 그때 다 예배하고 발표해야 하잖아요. 다 왔는데 예배가 마치고 발표해야 하기 직전에 이 친구가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물론 발표의 순서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죠.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디 갔다가 이제 왔나 봤더니 그날도 독서실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발표회 끝나고 또 갔습니다.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만 하면 돼. 예배만 하면 되지 뭐 자꾸 모여서 같이 친하게 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이것이 그 친구의 지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미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미 가입되고 소속이 되어 자동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면 바로 온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지체가 됩니다. 이런 지역교회, 또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전체 우주적인 교회, 구원받는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 교회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소속된 그런 지체가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이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한 분 한 분이 믿을 때에 이미 교회에 소속된 지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오늘 23절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다. 하나의 소속된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님의 교회, 이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 때문에 반드시 건강해야 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교회는 건강한 것이 정상인데 사실은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지상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면이 부분 있습니다. 병들어서 아파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지상교회 안에 많이 보입니다. 아픈 교회죠. 여러분 아픔은 어떻죠? 증상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기침을 하고 또 열이 나고 얼굴을 찡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힘들어하십니다. 교회도 아픈 교회라면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뭘까요? 오늘 23절에 나오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때 그게 증상이에요. 본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충만해야 하지만 충만하지 못하고 그 반대의 모습이 있을 때에 이것은 아픈 교회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 가득 채워진다, 가득 채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갈라진 틈을 채우는 것이 충만입니다. 플레로오마 이런 단어를 썼는데 틈이 막 갈라져 있는데 그 틈을 완전히 가득 차게 채울 때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열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깨어진 부분들을 가득가득 채워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갈라진 틈들이 채워지면서 충만하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져 있어요. 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갈라져서 틈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 사이에 갈라지고 깨진 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한테? 특별히 요새 아파트 문화는 옆집 사는 사람하고 같이 별로 친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구조예요.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의 구석구석에서 이웃과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깨지고 부서지고 많이 틈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이웃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피조물, 이 생태계 사이에 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산 구석구석 중간중간에 보면 반드시 꼭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버린 깡통, 우유팩,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과 우리와 화해하지 못하고 깨지고 부서진 갈라진 틈들입니다. 충만은 이렇게 깨지고 갈라진 모든 틈들이 채워지는 것, 가득 차는 것이 충만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만과 반대될 때 교회는 아픈 거예요. 아픈 교회는 구체적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픈 교회는 어둡습니다. 어둠이 있어요. 어두움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한 채로 앞으로 가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둡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픈 교회가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지난주지입니다. 주일 되기 전에 제가 밤에 외출할 일이 있어서 잠깐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저희가 사는 사택이 양지빌라인데 거기서 좌회전해서 이제 용주골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달리는데 가다 보면 천연 주유소가 하나 왼쪽에 나옵니다. 그 주유소 직전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그 정류장 가기 바로 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퉁 튀어나오더니 제 자동차하고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아니 저는 직감적으로 이것은 동물이다. 동물인데 고라니일 가능성이 많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 땅 하고 부딪히면 그 순간에 눈동자가 막 돌아가죠. 응? 사이드 미러도 보고 백 미러도 보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제가 꽝 하고 싹 쳐다봤어요. 백미러를, 사이드 미러를. 그랬더니 고라니가 부딪히면서 제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쭈르 눈이 감기면서 눈이 이렇게 감기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쑥 눈이 감기면서 밀려 중앙선, 그 노란 선 서 있는데 거기쯤 가서 탁 쓰는 거예요. 보니까 다 보여요. 그리고 차들은 뒤에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들어와서 섬긴 지 10년이 됐지만 이렇게 이 동물하고 고라니하고 꽝 부딪히는 것은 처음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참 답답해요. 그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왜 내가 달리는데 네가 튀어나왔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밑에서 바로 올라와 버렸어요. 괜찮을까? 저 고라니가 살 수 있을까?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차는 괜찮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 차를 제가 내려서 화난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밤에도 봤는데 잘 안 보였어요. 아침에 또 봤더니 기스가 난 줄 알았는데 부딪힌 자국은 있고 고라니 털이 이렇게 대여섯 개가 착착 나는 너 때문에 다쳤어 하는 것처럼 착착 붙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해요. 그 순간 제 마음을 번쩍 정신이 들게 하는 하나의 생각이 스쳐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두움이다. 고라니가 거기 뛰어들 때 불빛을 향해 달려들면서 내가 다칠 줄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저 불빛을 향해서 그냥 차가 달리는데도 그 밑에 풀밭에 있다가 팡 하고 도로로 바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냥 뛰어든 겁니다. 우리가 만약 아픈 교회라면, 뒤집어 말해서 교회가 아프다고 하는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나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두움은 우리가 아프다고 하는, 병들었다고 하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무조건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나의 삶의 방향을 그냥 나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며 하나님 앞에 어둡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움, 이것이 바로 아픈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몇 년 전에도 분당에서 고3 학생 2명이 자살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 고3인데 한 아이는 서로 약속하고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기에 똑같은 시즌에 자살한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목을 매 죽었고 또 한 아이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목을 매서 자살했습니다. 근데 둘 다 이유를 보니까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선택했는가? 그 이유가 발견이 됐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 한 가지예요.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누구 기대? 부모님의 기대겠죠.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라는 그 한마디 남기고 그 고3, 그 젊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어둠이 있습니다. 부모의 어둠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만약 부모가 당연히 아이를 사랑하지요. 이것저것 학원도 보내주고 모든 거 다 해줘서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사랑의 부모님이었지만 이 아이들이 느낄 때에 내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에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의 사회적인 체면보다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과 그들의 판단이 도저히 서지는 않는 겁니다. 곧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중심으로 사랑하시는데 과연 부모님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성적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나를 믿고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 신뢰관계가 있었다면 그 아이들은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뼈아프지만 부모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두움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이 어두움 때문에 이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한 신뢰감이 결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참으로 이 아이들도 어둡습니다. 근데 이 어두움은 곧 그들의 연약함입니다. 고3 정도의 나이면 설사 부모님에게 그런 것이 혹시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 가치에 대해서 내게 준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야 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자기 책임과 자기 의식이 그 정도 나이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덩치가 많이 우리 아이들이 커졌지만 누구나 다 염려하고 말하는 대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정신력과 판단력과 인격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타난 현실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두운데 그 어두움은 연약함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자신의 삶에 대한 의지와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 그 구조 안에 그냥 붙들려서 끌려가다가 지치고 힘드니까 포기해버리는 이런 연약함이 참으로 안타깝게 그 아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어때요? 연약하죠.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 계단 올라오실 때 힘들어 하십니다. 내려갈 때는 더 힘들어 하세요. 붙잡아 드려야 됩니다. 혹시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몸이 약해져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약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강한 면도 있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곳곳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교회가 옳다, 교회가 잘한다라고 크게 박수를 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연약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는 예수님이 100% 완전하신 분이고 교회가 믿는 우리 주님이 절대적 진리이고 절대적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고요. 생명도 없고요. 인간에겐 해답이 없습니다. 이 완전하신 분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습은 세상을 향하여 불신자를 향하여 바깥을 향하여 완전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비난과 비판을 받습니다. 왜요?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결코 다는 아니에요. 교회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 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분에 걸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요 전체입니다. 교회가 아프다는 것은 그 안에 소속된 우리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픈 거예요. 방향을 모르고 그냥 달려가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이게 아프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당신의 문제에 있어서 해답이라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온전히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런 아픈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재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여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온전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입니다. 이 아픈 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오고 계시고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을 함께 우리가 진행하며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주님은 떡과 포도주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임재해 주십니다.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손으로 잡고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동시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살과 피를 내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진행하며 함께 여기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은 신비하게도 영적으로 여기에 임재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들어갈 때 참여할 때 우리 자신의 아픈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께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둡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무엇이 주의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헤매이고 근심하며 가는 이 어두움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픈 이 교회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지상교회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두움은 계속해서 어둠이 진행되면 우리는 점점 약해집니다. 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드러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때 아픈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아픈 교회에 소속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니다.